수십 년의 기약 없는 유배 생활, 사랑하는 가족과의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사방을 에워싼 막막한 고독. 만약 당신이라면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는 그저 좌절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유배를 인류에게 깊은 통찰과 위대한 지혜를 선사한 거대한 요람으로 탈바꿈시킨 한 남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단순히 시련을 견뎌낸 것을 넘어 외로움을 벗삼아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시대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지혜를 꽃피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공허하게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다산의 이야기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채워나가는 귀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고독이 주는 그림자 속에서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조선 후기, 혼란스러운 시대의 경랑 속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개혁가이자 탁월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셨죠. 그의 삶은 순판대로를 걷는 듯 보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이 조선을 휩쓸었을 때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지식인과 관리들이 숙청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산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정치적 격변과 종교적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강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거운 짐을 진 채 고개를 떨군 다산의 초라한 뒷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그 길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과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황량한 강진의 들판과 거친 파도 소리뿐이었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남겨진 다산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교차했을까요? 불안과 절망, 그리고 막막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의 가슴 찢어지는 이별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겁니다. 특히 아들들에게는 직접 만든 연을 띄워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그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애절한 편지를 수없이 보냈다고 하죠. 가족과의 소통마저 제한된 상황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외딴 방에서 홀로 앉아 켜켜이 쌓인 비통함과 막막함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유배는 그에게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혹독한 고독은 다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대한 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내면으로 깊이 침잠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이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 다산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지혜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요 속에서 지혜의 뿌리를 찾아낸 다산의 실학 정신과 경세치용의 사상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유배의 그림자 속에서 그가 발견한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지난 시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겪었던 혹독한 고독과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셨죠. 가족과의 소통마저 제한된 채 외딴 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깊은 고독은 다산에게 새로운 지혜의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이 혹독한 고독을 어떻게 위대한 지혜의 요람으로 바꾸었을까요? 그 바탕에는 바로 실학이라는 굳건한 정신과 경세치용이라는 실천적 이상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강진의 작은 초가집, 그곳은 다산에게 세상의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한 성역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굽이치는 강물이 흐르고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때로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서재를 스쳐 지나갔겠죠. 고요 속에서 다산은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세상의 번잡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학문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에게 실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할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병든 몸을 치료하듯 그는 조선 사회의 병폐를 진단하고 그 처방전을 고독 속에서 써내려갔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피워낸 지혜의 핵심이었죠. 그는 책상에 앉아 켜켜이 쌓인 비통함과 막막함을 학문적 탐구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수많은 고서들을 탐독하고 밤늦도록 붓을 놓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고독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렇듯 깊은 철학적 뿌리 위에서 다산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배의 시간을 채워나갔을까요? 단순한 이론을 넘어 그는 고독을 벗삼아 삶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먼저, 그에게 독서는 숨 쉬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유배지까지 가져온 귀한 책들을 밤낮으로 탐독하며 그는 고대의 지혜와 선인들의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색의 결과는 곧 무수한 지필로 이어졌습니다.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와 같이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위대한 저서들이 바로 이 유배지, 고독한 서재에서 탄생한 것이죠. 붓끝에서 피어나는 그의 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암울했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절실함이 그의 글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또한 다산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산 초당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고요한 산길을 거닐며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스승이었던 거죠.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을 이어갔고 그들과의 교류는 다산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되었을 겁니다.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며 그는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인 배움의 장으로 바꾸어 나갔죠. 이러한 실천적 방법론들은 다산의 학문적 깊이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유배의 그림자가 드리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좌절 대신 끊임없이 배우고, 쓰고,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갔던 것이죠.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통찰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자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완성해 나간 다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채워나가는 다산의 지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정약용은 그 기나긴 유배의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산적인 고요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고독은 결코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아니었죠. 오히려 위대한 사상을 꽃피우기 위한 비옥한 토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쓰고, 가르치며 삶을 완성해 나가는 놀라운 방법론들을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다산의 특별한 지혜였던 거죠. 첫째, 그는 독서와 지필에 몰두하며 고독을 지식의 요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낡은 서책들을 밤새도록 탐독하며 지식의 바다를 유영했죠. 세상과 단절된 고립 속에서도 그의 정신만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며 조선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유배지에서 완성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지 않나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그가 고독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하고 실천을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책상에 앉아 붓을 잡은 그의 손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을 그려나갔던 것이죠. 둘째,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산초당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백년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동암의 바위 아래에서 그는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굽이치는 강물과 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보며 삶의 본질과 인간의 도리를 성찰했죠. 자연은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번잡한 생각들을 씻어내며 지혜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유배지의 고요한 자연 속에서 그는 외부의 소음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그는 고독을 내면 성찰과 정신 수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신을 단련했죠. 이러한 내면의 성찰은 그를 더욱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련하는 도인처럼 다산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사상과 인격을 갈고 닦으며 시대를 추월하는 정신적 강인함을 길러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진정한 성장이었죠. 넷째,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라는 현실은 암울했지만 다산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조선의 개혁과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고 그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도록 독려했죠. 다산초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는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홀로 빛나는 등대처럼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밝히고 더 나아가 세상의 미래까지 밝히고자 했습니다. 다산정약용은 이처럼 독서와 집필, 자연과의 교감, 내면 성찰, 그리고 미래 설계를 통해 고독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완벽하게 전환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학문적 성과와 정신적 강인함은 고독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통찰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완성하며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이 유배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홀로 있는 시간을 채우는 지혜는 21세기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과도한 연결과 정보의 과잉은 진정한 의미의 고독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거나 오히려 홀로 남겨진 시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손안의 작은 기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산 선생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소중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외로움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다산은 유배라는 가혹한 운명과 극한의 고독 속에서 그 시간을 단순히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을 통찰하는 유일무이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라는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 내면의 가장 깊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방대한 지식을 탐구하며 더 나은 조선의 미래를 구상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죠.
현대인에게 고독은 때로 외로움이나 고립감, 혹은 단절의 상징처럼 해석되곤 합니다만, 다산 선생의 경이로운 삶은 우리에게 고독이 결코 부정적인 감정의 동의어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오히려 고독은 복잡한 외부의 자극과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귀하고도 필수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산의 이러한 고독 활용 지혜는 디지털 과잉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여도 정작 자기 자신과는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은 흑산도와 강진에서 홀로 보내는 기나긴 시간 동안 붓을 놓지 않고 방대한 독서와 치열한 사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시대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을 길러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공간이자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기보다 성장이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고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라는 절망적인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찬란한 학문적 성과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독을 벗삼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결과 수많은 저술과 심오한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다산의 삶은 온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산의 깊이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공허하게 느끼셨던 이 시대의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시간을 의미 있는 배움과 성찰로 가득 채워나가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위대한 나가 새롭게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산 선생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